요즘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이제는 가짜 뉴스란 말이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이 참 힘든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팩트체크, 즉 사실 확인이라는 뉴스를 제작합니다. 뉴스가 팩트체크라고 하는 그러한 제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 분명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이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활개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가짜가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거짓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정말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곳곳에 지금 아주 이 마귀가 자기들이 졸개들과 함께 신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요, 비논리적이면 사람들이 속지를 않아요. 근데 가짜뉴스가 아주 그럴듯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반복적으로 들으면 사실처럼 들려집니다. 우리 여기 학중평양이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내 마음속에 좀 불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불만을 계속해서 재생산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이 가짜뉴스인데, 그렇게 막 재생산시켜 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혼란을 겪으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만약에 아주 집중되어지게 돼버리면 그 사회는 정말 위험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많은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어떨 때는 그냥 그게 정보구나라고 지나쳐 버리는 이런 연습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네? 그냥 끝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가라고 막 집중적으로 가게 되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한번 뒤로 떨어져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별하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의 소리, 거짓 예언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쫓아간다는 것은 마귀를 따른다는 것이고, 마귀를 따른다는 것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언제나 가짜와 진짜의 치열한 싸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가짜와 진짜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가짜가 이기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진짜가 이기기도 하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짜를 따르게 되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을 때 사실은 그건 정말로 가짜 뉴스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자연 선택의 원리,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적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자연의 원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입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600만 명의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아이만이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가봤더니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 위에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가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끔찍한 역사는 사실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뉴스,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근거 안에서 말씀 주고 있어요.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벨론 통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이렇게 조금 졸면 괜찮은데 본문은요 사실 시작부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어려움인데 여러분 오늘 2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 한번 가보세요. 3절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에는 여호야김에 즉위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고 3절에는 유다 왕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야김이고 그 아들이 아도니아 여호야긴이고 마지막 왕이 마띠아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세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여호야김 때라고 얘기하는데 곧바로 시드기야를 얘기해요. 더 이제 어려운 거는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28장 같은 시대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28장 1절.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걸까요? 이 여호야김 때 쓰여진 걸까요? 아니면은 시드기야 왕 때 쓰여진 걸까요? 그래서 우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야김 때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에는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 많잖아요. 근데 사본 중에서 다수 사본, 마소라 사본이라 사해 사본 같은 다수 사본에서는 여호야김 시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소수 사본에서는 시드기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다수 사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야김 시대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 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은 여호야김 시대라고 다수 사본을 썼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NIV라고 하는 국제 성경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ESV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다 시드기야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시드기야 왕 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 필사가 원본을 필사하는 사람이 이 실수를 했다. 왜 실수했냐면 26장에 여호와 김 시대로 시작하잖아. 26장 일정을. 그러니까 27장에 와서도 그냥 여호와 김으로 이렇게 잘못 필사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다수사본이 다 여호와 김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마 여호와 김 시대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 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사실 근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제 뭐 어느 걸 선택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문장에는 다 왜냐 그 의미는 분명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봐라 성경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가장 자주 쓰여지는 본문이 이 예레미야 20장 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누군가가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미리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사실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한 겁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길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멍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다가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그리고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선지자가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니까 다 이상하겠죠. 멍에는 뭐냐면 소나 혹은 나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통제할 때 쓰는 거예요. 이끌 때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코를 깨잖아요. 그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소를 보게 되면은 멍에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굴복함 혹은 통치받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내가 거기에 좀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금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대로 난 다닌다. 나는 그 사람에게 굴복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서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주변 나라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에돔이라든지 또 뭡니까? 모압 왕, 암몬 자손, 두로 왕, 시돈 왕들. 그죠?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는 너희 왕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변국에 있는 나라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5절에 근거한 것처럼 땅과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열방의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각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하겠다고요? 이제 이 땅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땅을 다 나눠줬는데 이제 그 땅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 넘기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왕이 그 당시 모든 영토의 주인이 되지만 그 기간은 뭐 영원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야기하기를 7절에 보니까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뭐야? 3대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섬기진 않아요. 3대는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당연히 이제 바사 왕이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죠. 다시금 고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 나라가 복종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당황스럽겠죠? 되게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저항하든지, 그죠? 아니면은 두려움에 따라서 순종하든지 아마 그런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복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따르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싫어하겠죠.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다 내려놓고 다 복종하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특별히 그 시대도 권력자와 야합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에게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술자들,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요술자들, 점쟁이들, 요술객들, 마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인데 저 바벨론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점령할 것 같냐? 그러지 아니다. 우리가 힘을 앞에 대항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면 힘든 거. 아무리 대통령이 똑똑하고 아무리 왕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그러한 신하들이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정직하게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혼란스럽습니다. 다 혼란스러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왕보다는 신하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온갖 각 선지자를 비롯해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점쟁이들이니 각 나라는 점쟁이들이 있었으니까 마술사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의 말에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말 듣지 말아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듣지 말라라고 다시금 일침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이 거짓 예언을 따라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게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는 누구를 향하냐면 이거는 열방을 향해 했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향하냐면 시드기야 왕을 향합니다. 그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였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를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이 전체로 멸망합니다. 다 멸망한다. 죽습니다. 백성들이 다 고향을 떠납니다. 떠난다는 게 뭐야?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멸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말씀 듣지 않고 바벨론 왕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실은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왕이 됐지만 조금 있다가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저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번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거든요. 여호와김 때, 그 시드기야 때 3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망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여호와긴 때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침략을 당해서 여호와긴이 왕위가 쫓겨나고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없는데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을. 예? 최근에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집이 나왔대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하면,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했대요. 대한민국 우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완전히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없으면 존재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 보면서 그 내용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건 뭐냐면 시드기야가 자기가 억지로 왕이 됐지만 그래도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꿍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아는 거죠. 예레미야서 이제 알고 있어. 참 안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당신 다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합니까? 다 죽이시려고 하신 겁니까? 이 왕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제사장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속이냐면 이 당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곧 있으면 바벨론에 갔던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김 때랑 여호와긴 때 바벨론에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구들을 다 가져갔어요. 은금으로 됐으니까 싹 가져갔단 말이에요. 성전의 기구들이 갔다라는 것은 그건 이미 이제 뭐죠? 굴복을 당한 거예요. 침략을 당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성전이 기구들이 회파됐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으로 간 성전들이,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깃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밑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28장 가면 대표적인 하나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똑똑한 사람. 박사들이고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국제적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다 흔들리는 거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다 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향하여 재차 강조합니다. 왕이요, 그런 소리에 들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짓 예언자를 향하여서 18절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정말 기도할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갔던 성전 기구가 돌아올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아직 예루살렘에 뭐가 남아있어요? 기둥이 남아있어요, 기둥이. 성전 기둥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7m 이상 되는 큰 기둥이 남아있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란 기둥도 있죠. 높바다가 있는 거예요, 높바다. 녹그릇이에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바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거기에 다 씻고 그러는 건데, 그걸 크니까 높바다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높바다를 받침하는 받침대도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인데 가지 말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 모든 게 다 이제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다 사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기둥들도 다 가져가는구나. 그 각 나라 가게 되면은 그 오벨리스크라 그래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둥들이에요. 그 오벨리스크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다 갖다 놉니다. 왜요? 그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정복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건 각 나라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 왕의 영광, 그 왕의 어떤 그 권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 나라, 다른 나라 걸 가져와 자기 나라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건 수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게 다른 나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독립문이 다른데 일본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가 있고 저 프랑스에 가 있습니까? 그런 건 수치. 우리 건데 우리 거라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거의 다 자기네 나라 게 아니라 다 저게 이집트나 고대 근동의 것들 다 가져와요. 그런 거예요. 자기의 권세가 이렇다는 뜻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져간 것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또 약속을 합니다. 그 은혜죠. 은혜예요. 22절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다시금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에스라서 1장 8절로부터 11절을 보면은 고레스 왕 때 다 돌려주는 걸 보게 돼요.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보진 않을 텐데 에스라서 1장 8절 1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 다 에스라 그거 돌려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성취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가져다주는 피해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멸망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견으로 그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속 가운데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탐욕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지금 탐욕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바르게 온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한 발짝 딱 빼서 뒤로 보면 보인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기 때문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부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산당도 생기고, 산당 없애라 그랬는데 끊임없이 산당 가지고 있잖아요. 바알 성전 산당 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 베델과 단에도 성전이 있어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는데 거기 기브온 산당이 있는 쪽에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성전은 끔찍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성전에 베델과 단에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에 있는 우상보다도 더 악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방에는 우상인데 세상에 교회 안에서 바알을 섬긴다고요. 그게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잖아요. 회개하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라. 근데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짓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호와긴 시드기야 마찬가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 있으면 몰라요. 우상을 막 섬기고 있으면 잘 몰라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설교가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목사도 동일하게 이 자본주의적인 이 탐욕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잘 몰라요. 왜? 같이 벌고 같이 잘 사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한 발짝 좀 떨어져 있으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옳은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바른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교훈을 살피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합니까? 그러지 않죠? 주변 국가인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돈, 암몬, 모압, 그죠? 여기다 전하죠? 거기만 끝납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를 다 점령했고, 이 이틀을 점령했던 고대 국가인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 열방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신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열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허락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그래서 그 허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난동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모스의 그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예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나라, 먼 나라,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이 원시몬을 통해 가지고요, 빙빙 돌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게 아모스서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은 내가 사람과 땅과 짐승을 창조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그래 내가 땅을 배분했고 배분한 땅을 다시금 내가 바벨론에게 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주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5절과 7절과 22절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통치가 거센 것 같아도 3대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기간을 딱 정하시잖아요.
이때 이미 바벨론이 지금 난리치도록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3대 못 간다. 그리고 그 시기가 딱 오잖아요. 하나님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것이다. 다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복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시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뭐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놀랍잖아요. 이 역사가, 이 고대군동의 역사는 오늘 세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찰 노릇하는 미국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중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자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면 끝난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세상이 존재하는 거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구나. 작게는 우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가슴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거짓 예언은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지만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달콤하게 만들어요. 이 내용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면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시드기야가 이 왕이 다른 결정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거짓 예언 때문인 거죠. 거짓 예언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난 가운데 내보내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우리 욥이 고백했듯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게 해서 이 고난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내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뜻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거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서 사라지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잖아요.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누구나 현실에 만족하며 탐욕을 누립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탐욕을 추구한 거죠.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됐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은 편리가 아닙니다.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는데 흩은 것에 만족하여 그 자리에서 편리를 누리면 안 돼요. 왜 흩으셨습니까? 거룩을 회복하라고. 거룩이 없이는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짓 예언을 들으니까 고향에서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고향이 교회인데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거룩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자신을 잘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힘써야 된다. 그것이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은 회복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예언을 멸망에 이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하여 준비되는 겁니다. 심판은 심판을 위하여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자, 세상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바벨론에 굴복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나 회복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벨론에서 회당 예배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당 예배가 시작됩니다. 회복을 위한, 거룩의 회복을 위한 회당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1년에 3번씩 올라갈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매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모입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워집니다. 거기에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당을 만드십니다. 회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습니다. 회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서 오늘날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선교로 나가잖아요. 놀랍게도 그 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전에 바벨론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해요. 회당을 세웁니다. 소아시아 전체에 회당을 세웁니다.
예? 회당에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뭐 합니까? 회당에 가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 계획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심판이에요. 근데 부활이에요. 회복이에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혜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졌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회복해요. 어떻게 지낼 때요?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할 때 영원한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흩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질 때 모이기 위함,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10명,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10명, 그 자리에서 정말로 자신의 거룩함을 돌이켜보고 한국교회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빛과 소금까지는 일원이지만 동시에 한국교회 일원이고 열방교회 일원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의 죄를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항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파릇파릇 때 쓴 게 아니고요. 나이 먹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망할 때 쓴 거예요. 그 나이 먹어서 거의 마지막 생에 쓴 게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멋지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시간이 아니고 나이가 많고 조금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엇을 못할 게 없어요. 그래요. 그 노인의 노작으로 남은 게 지금 전 세대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거짓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진단하는 일입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때때로는요 듣지 않고 침묵하는 게 복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 임한 이 상황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우리를 살펴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 1차적으로는 바깥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공승 권제 잡은 자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 아니고 자꾸만 눈을 밖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말씀과 신앙 고백과 선진들의 삶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 저는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구마적인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별 이해가 됩니다. 그죠? 말씀이 도구마가 삶이 되지 않고 그냥 머릿속의 교리로 화석화된 돌 같은 교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신앙 고백. 그 교리가 나의 삶 속에 신앙 고백 될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시기가 더더욱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때로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했는지 잘 배우면 우리의 미래가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힘든 시기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믿음의 길에 우뚝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울함과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보기도 프로젝트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어제 승기랑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승기가 얘기하기를 오전 예배는 잘 듣는데 오후 예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얘기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강의식으로 하니까 힘들다. 자기가 그래도 교회에 나온 지가 한 16년 됐는데 엄마 뱃속 나왔어요. 16년 됐잖아요. 이제 좀 말씀이 들어오는데 오후 예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좀 맞다.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어려운 게 정상일 거라고. 어렵지 않은 게 비정상이고 어려울 수 있다.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6년 동안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말씀 들어왔듯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들으면 이제 그것도 바르게 이해할 날이 올 거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저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리라도 확신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지체에 대해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과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에 더 진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힘든 이 시간, 떨어져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영광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짓 예언이 판을 치는 시대에 참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거룩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